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 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를 하루를 지나게 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것들은 악이요, 우리가 목도하는 것들은 온갖 재난과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들이며, 우리가 목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장. 제가 눈이 2장 1절인데 21장이라. 역대상 2장. 오늘 55절까지 읽기가 힘들 것 같아요. 조금만 읽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7절까지만 읽을 생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아들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므엘과 람과 걸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는 아비세압과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아멘. 55절 읽어야 되는데 너무 오늘 성경 읽다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잘랐습니다. 감사하죠? 감사 안 하시네요. 오늘 제가 저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머리를 왜 그렇게 깎았냐고 그렇게 다 얘기하는데, 어른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들었는데 목사님 혹시 요즘 어려우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를 깎아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머리를 예쁘게 쳤는데 안 괜찮아요? 어른은 좋다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비가 와서 그런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딱 유튜브를 열어봤어요. 보니까 지금 20명인데 텔레비전으로 본다 생각하면 적어도 한 40명 안 되겠나 생각하고 계속 유튜브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녁에 올 수 없는 분들, 가정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올 수 없는 분들이 계속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또 실시간으로 참여 안 하더라도 아침에 또 참여하는 분들 많으신데 어떤 친구들은 엄마들이 집에서 고향에서 보고 계신데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역대상 2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다음 주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쭉 읽었어요. 그런데 저도 읽고 나서 돌아서면 이분들의 이름을 다 몰라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걸 다 써놨을까? 기억도 안 하는 이름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의 정통성,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가 다윗의 우선 이때부터 지금 이제 다윗 유대 나라가 되거든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족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지파를 뽑아서 어떻게 자기 왕국을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세워야 될 성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에 보면 그 성벽 재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워가는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이 족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 같이 해볼까요?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 실제로 보면 참 재밌는 건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12명을 쭉 나열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 낳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고 또 메시아를 세워가는 역사를 이렇게 써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전적인 은혜로 집요하게 찾아내셔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얘기하면 은혜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족보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근데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누가 유다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름들을 쭉 보지만 실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 이름 외에도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우리에게 정확한 숫자나 정확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성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기록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 본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찾아내세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물론 뭐 러우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의 그 부인이죠. 사실은 여종이지만 부인이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첩과 잠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았다. 그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보면요, 유다의 아들 셋이 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을 낳는데 누가요? 며느리에게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며느리의 아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기준 중요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쳐도 있잖아요. 1등부터 100등 잘라요. 그렇잖아요? 그거 잘못되면 난리 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왜 그 사람이 뽑혔는지 아무도 몰라. 그 얘기가 그 사람한테 적용될 때는 그냥 그렇거니 생각하는데 그게 내한테 적용된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에 들어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보에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왜 들어왔는지 몰라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난 얼굴이 잘생겼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나는 공부를 잘했어. 그러면 자기보다 공부자는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안이 대대로 3대째 예수를 믿어서. 그럼 우리 처음 믿던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집요하게 은혜로 찾아오시는데, 놀랍게도 그 기준이 집요하게 찾아오는데 기준이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도저히 그 기준을 못 찾아요. 저쪽에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네. 이 집안도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5절 한번 5절 시작. 그다음에 6절.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그다음에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재밌는 건 지금 이 나중에 이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헤스론이 나고 그 후손 가운데 보아스가 나고 그 후손 가운데 나중에 오벳이 또 그리고 이세를 다윗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에 갈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좋거나 또는 그 사람이 뭔가 탁월함이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그 죄인들을 통해서 죄인들의 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퇴시키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몸에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마리아를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죄 없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사상, 그건 천주교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신성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몸에 오셨어요.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왜? 죄 많은 우리와 동일시 되시고, 그리고 죄 많은, 물론 그분 자체는 죄가 없지만 죄 많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나를 찾아내셨을까? 그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우리가 이제 저는 목사로 살면서 가끔씩 새벽에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찾아냈을까? 저 삼천포시 송포동 665번지 살고 있는데 어릴 때 맨날 개구리 잡아가지고 개구리 잡아가 그 칼로 개구리 뒷다리 해가지고 가죽 벗겨 가지고 그 처마 밑에다가 쭉 늘어놨다가 말려놨다가 그 고기 그 국거리가 푹 먹고 그 고기 우리는 소고기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팔삭동으로 태어나가지고 기력 약하다고 얼마나 정말 개구리들이 많이 영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천벌 받을 거예요 아마. 정말 우리 할아버지 참 죄송하지만 집안이 그래가지고 이거 참 이걸 잘하셔. 그림 동양화를 잘 그리셨거든요. 동양화를 잘 그리시고 맨날 어디가 동양화 다 소 팔고 동양화 그리시고 다 잊어먹고 오시고 이런 그런 집안에서 제가 아마 만약에 그 예술을 안 했다면 동양화를 잘 그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찾아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서요, 역대상의 족보를 쭉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야 돼요. 야 하나님 그쭉 가다가 12명 중에 유다 쭉 가다가 또 그 아들 3명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놔두고 베레서, 또 가다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보아스 얘기도 재밌어요. 아니 보아스 제가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엘리멜렉 집안이 가뭄 때문에 저 이사 갔잖아요. 모압 나라로. 이사 가가지고 그 다 쫄딱 망해먹고, 그래가지고 저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오려는데 끝까지 치맛자락 붙잡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내 백성이며 따라오는 며느리가 하나 있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와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논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누구냐 물으니까 나오미한테 온 며느리를 하니까 저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죽게 해주고 또 떡도 좀 주고 뭐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또 그 사람 안 할라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덤탱이 쓴 거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 기업 물은 이게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지 않아요. 희년 제도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얼떨결에 그냥 그 척언지심 내지는 믿음을 했다. 나는 좀 그래. 하여튼 척언지심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그 기업을 물어주라 했기 때문에 자기 돈을 가지고 그 기업을 사서 아이를 낳아서 사실은 그 집안에 물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 나이든 노인을 골라낸 거예요. 좀 사실 보아스가 좀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의 애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잘 못 나올 나이 정도 됐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나이 많은 사람을 이 젊은 젊은 여자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아니고 찾아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아니 아버지가 부를 마음 하나 없다니까요. 사무엘 왔을 때 부를 많이 없었잖아요. 그 다 형님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하나님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이 집이라 했는데 혹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있긴 했는데 저 양치고 있는데 가가 무슨 일 하겠습니까? 빨리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로마서는 그런 얘기하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해서. 쉽게 말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해놓고, 그리고 이 많은 인류들의 나타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중에 마치 내가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몰래 도망가 있는데 나는 죽어보려고 갔는데 나는 아이고 이 집 구석에서 내가 귀신 되나 그런 생각하고 며느리를 시집 갔는데 그 집에서 우리 그 초창기 한국교 역사를 보면요, 그래가 남편 때문에 소금 맞고 남편 죽고 6개월 만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내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집요하게 찾아오시고 찾아내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래 은혜지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값을 이미 지불해 놓고, 그리고 거기 어디 있는지
그게 어디 있는지, 우리 엄마가 결혼하고 우리 외할머니가, 죄송합니다, 우리 족보를 얘기해서 외할머니가 16세 시집 와가지고 18에 딸 하나 놓고, 재밌습니다, 저희 집 족보 얘기하면 엄마가 들어야 될 텐데, 18에 애를 낳아요. 그리고는 그 6.25가 터져요. 그리고는 9살까지 길러놓고 엄마가, 우리 어머니 외할머니가 다른 시집을 가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우다가, 나무 족보 얘기 왜 하냐, 제가 우상화 작업 안 합니다. 남의 집에 키우다가 그 할머니가 보니까 자기 죽기 전에 시집 보낸다고, 그래서 19에 시집을 보냈는데, 저를 임신하고 나서 엄마가 어떻게 애를 임신한지 몰라가지고, 임신하고도 모르고 제가 배가 아파서 가보니까 맹장염이 돼요, 어머니가. 그런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 아기를 낳은 거예요. 제 아기 낳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우리 외할아버지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 행방불명인데 북한 애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뭐 행방불명 되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잠시 뿌려진 씨 때문에 또 그 한 딸아이가 있었는데, 그 딸아이가 시집 와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제 할아버지 죽음을 보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동네 숨바꼭질 하다가 형님이 교회 가자 해가요. 교회는 안 가볼까? 가본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 자부심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 집구석이 어떻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 뭐 우리 집안이 뭐 대대로 무슨 짓을 했나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건 있어. 나 같은 죄인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해 놓으시고 나를 찾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관에 가면 빛이 쫙 오잖아요. 영화관에 뭐고 첫 번째 그거 영화하기 전에 쫙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무슨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사 얘기할 때 쫙 찾아와서 나를 집요하게 따라와서 나를 지명하여, 그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약속의 계보를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네가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다윗이 이어봐. 우리는 막 다윗 그러면 뒤로 넘어가는데, 사실 다윗도 별거 아니에요. 양치기 목동하다가 맨날 물맷돌 돌리고 고미 오면 막 싸움이나 하고 이런 친구잖아요. 아버지가 직업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 찾아내가지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 그래가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해가지고. 그래 더 놀라운 건, 이제 내가 보면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보고 경험시키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적인 권위를 주시고 자기 아들 삼으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친백성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아내는 순간부터 그의 삶이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찾아냄을 당할 때까지는 보면 참 보잘것없는 삶인데, 그분에게 잡히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냄을 당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대한, 우리 성경에 뭐라 얘기하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해. 그게 무슨 책이에요? 영원한 이름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그러죠. 영원한 기록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이 찾아냄을 당할 동안에는 양치기 목동이었다니까. 물론 그 기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그 한 3, 4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빛나기 시작해요. 왕인 사울은 미쳐 돌아가는데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빛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보아서도 그냥 촌 노인으로 죽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룻과 만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사실은 보아스의 인생은 어떻게 빛나느냐면, 그 보아스와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게 마태복음에 나온다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는 비록 성경이 단일되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너무 애들을 다 어떻게 키웠냐면요, 애들을 학교에 가면 학교 성적대로 엄마도 선생님도 진학지도한 선생님도 다 니 몇 점, 니는 어느 대학 몇 점짜리로 다 치부하고, 그럼 또 예를 들면 직장 가면 직장에 가보면 완전 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월급 몇 푼 받는 인간이잖아요. 그 월급 몇 푼 줘놓고 막 욕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곰곰이 생각을 해봐. 그래 맞아, 내가 옷 입고 나가면 저 아이씨 하나 저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고 머리 뽑았는데 좀 이상하네, 저 사람 좀 이상한가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날 어떻게 볼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목욕탕 가면 인사하면 그래 자네 왔는 거 오래간만이네 다 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나는 인생 자체가 달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분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록을 때 사뿐사뿐 그려야 돼. 애들 보면 막 욕하고 다니고, 입에 막 욕 달고 다니고, 내가 스마트폰을 하고 다니고, 그럴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생명체에 기록해 놓고 내가 하나 할 때마다 내 세귤라라 그러거든요. 보물이라 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뭘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제가 사실 가끔씩 표현을, 제가 방과학교 왔는데 우리 예인이를 보는 순간 다른 애들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진짜 제 마음은 우리 똥강아지, 우리 영훈이 보면 죄송한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목사라도 달라요. 내 새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아까 이게 그 수십억의 인구 또는 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인류가 있지만, 그러나 나로 인하여 잠잠히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요엘이가 찬양하고 이럴 때, 저는 요엘이를 초등학교 때부터 봤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봤거든요. 요엘이가 저는 찬송할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요엘이가 어릴 때 힘든 시간들도 보냈고, 그런데 저놈이 요엘이 또 요즘 그거 하는가 봐. 이거 헬스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가시나 같더만 얼마나. 그런데 찬양도 얼마나 잘해요. 특송할 때 제가 지난번에 울었다는 거지. 요엘이 특송하면 울었어요 제가. 그때 아니 저는 그냥 요엘이 목사예요. 요엘이 아버지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요엘이에 대해서 만세전에 선택해 놓으시고, 이 우주 공간 속에 지구에 대한민국 이 시골 동네 경산시 진량읍 상림에 하여튼 그 동네, 그렇죠. 그렇게 추적해 놓고, 그리고 요엘이가 찬양할 때마다 요엘이가 하나님 앞에 드럼치고, 우리 이후에 드럼치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동작 하나하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순간이야. 아멘.
이게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정도 의식은 가야 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에 세게 놓고 있다. 인간들아,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주목하시고 계신다. 나는 내 인생을 절대로 포기 못한다.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갖고,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얘기해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저는 성경이 너무 이렇게 탁 축약이 되어 있으니까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네 인생을 빛나게 해줄게. 우리 어릴 때 가끔씩 동네 어른들이 그랬더니 저 새가 만발이 빠질 놈, 뭐 비를 먹을 놈 그랬잖아요. 혹시 우리 어릴 때 그런 욕을 듣고 자랐다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못 해가 네가 야 뭐 대가리가 무슨 돌대가리냐 혹시 그랬다든지, 뭐 온갖 동네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고 자랐,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출생 신분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속에 나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나를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로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주목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빛나게 하셔서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좀 더 맛있는 거 먹는데, 좀 더 재밌는 거 찾아가서 살아가는데, 좀 더 내가 남들이 같이 함께 막 유혹해서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쾌락을 한번 즐겨보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거기서 다 망했는데, 다 망했어. 그 하룻밤의 쾌락이 인생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 지금 마약에 빠지고, 섹스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아니,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오늘 여기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 그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사람들이 막 골리앗이 욕해도 다 대가리 쳐받고 아무도 못 나가는데, 군인도 아닌 소년이 저놈의 새끼 내가 대가리를 깨푼다고 나가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는 놈은 죽인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대의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의 만족과 배부름과 여러분 자신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드리며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난 가끔씩 아침에 정말 그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찾아내셨나 어떻게 나 같은 집안에 나 같은 인생을 찾아내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석같이 다듬어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한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앞날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학업이나 여러분의 진로 때문에 고민되는 분 계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찾아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주심을, 나를 찾아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아름답게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학문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주를 위하여 그 어느 것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기를. 난 필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찾아내셔서 아름답게 빚어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해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영적인 안목을 주시며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돈과 금은 내게 거리와 나는 내게 없으나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모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정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지금 이 나라에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당하고 그리고 재산을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마음이 많이 무겁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바라볼 게 있습니다.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이 일주일의 비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엄청난 일들을 내버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돈이 아닙니다. 물질 문명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결국 사랑을 보여주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국 교회가 힘을 내어서 지금 이 재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더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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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 백성들의 눈물과 비통한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더 마음을 쏟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여주시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담대히 믿게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 온 천하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어떤 성질도 잘 알게 하시고 인생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에 찾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재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 문명으로도 어떤 권세로도 어떤 물질적인 부로도 하나님 이 땅을 치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재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더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우린 함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다시 한번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 주 우리를 볼 새롭게 하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열방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라 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 들을 때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와, 우리 교회가 이만큼 모이고 우리 청년들이 잘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패해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날 먹을 것이 없는, 그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날 얻어먹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유스 캠프를 준비하고 있고 정규순회를 준비하고 있고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각장 우리 청년들은 각 목장별로 오늘 또 지금 일주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7월 마지막 주에 또 나가서 사역들을 할 친구들 있습니다.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지금 캠프를 준비하고 있고 유스 캠프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여행과 정결순례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또 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진하리 아버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능하고 약하오니 우리 무릎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 얼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들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절명의 주를 기도하는 기도를 주시고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이번 여름에 하나님 기도 응답들이 열매들이 맺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가 많이 맺으면 너희에게 열매가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올여름을 기대합니다. 유스 캠프와 청소년 캠프와 전교인 순례와 전도여행과 그리고 각 목장과 공동체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과 우리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시리가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던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유스 캠프에서 어린아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 MT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교인 순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토네이도가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여행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담대하게 세워져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있는 자들에게 질병의 치유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의 믿음의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종들에게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회복과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역사하셔서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정되게 하시고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